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본문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1절 보시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아람의 벤하닷이 32개국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13만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병력은 7,0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럼 누구의 승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걸 자신의 승리로 삼았나 봐요. 아주 용기백백해져서 만용을 부립니다. 그 강대국 이 아람 나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오늘 22장에서 그렇게 막 설치고 있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마침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찾아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아합 왕이 좀 와달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둘이 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럼요 형님. 제가 당연히 형님 가신다는데 같이 싸워드려야죠. 형님이 싸우신다면 저도 싸워야죠. 형님의 적이면 저의 적이죠. 이러면서 딱 그 의견에 부합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형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황상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오케이, 저도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제동을 걸죠. 5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 형님,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큰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 멋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진행하시죠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남유다의 선왕으로, 남유다 한정으로 선왕을 꼽을 때 세 사람 정도 꼽을 수 있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오늘의 이 여호사밧, 이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왕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가 가더라도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입에 좀 이렇게 판에 박히게 좀 쓰는 어떤 좀 비겁한 변명의 표현으로 이 말을 좀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좀 곤란하고 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제안받았을 때 우리가 곧잘 하는 말이 뭡니까? 특히 이제 상대방도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 볼게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보고 저도 하나님께 좀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에게 좀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걸 변명할 때, 하기 싫다는 말을 애둘러 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뭐 싫어요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대방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좀 애둘러서 하는 거절의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 볼게요. 이렇게 좀 많이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이것은 뭐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같이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요. 그걸 좀 변명의 도구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싫고 불편하면 기도해 볼게요. 그냥 한번 좀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호사밧 왕도 좀 그런 것이었을까? 전쟁 나가기 무서우니까 괜히 또 피해 볼 수 있고, 괜히 휩쓸려 가기 싫으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일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말했을 때, 이 아합 왕이요, 400명의 선지자를요, 데려옵니다. 400명 선지자 다 와! 집합시킵니다. 야,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이요, 스케일이 큽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850명 정도 되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데리고 있었잖아요. 다 죽이니까 이제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묻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6절을 보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400명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가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이들은요, 딱 보니까요, 그냥 예스맨들이에요. 그죠? 왕의 거수부대입니다. 왕이 뭐라고 말하면, 잘 될 겁니다! 막 이렇게 긍정해주는 그런 긍정의 화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도 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이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얘네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형님? 이거 얘네 좀 이상한데 좀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묻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걔가 싫어. 미가야라고 한 명 남아있긴 한데 걔는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어. 늘 흉한 예언만 해. 나는 걔를 미워해. 나는 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말이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순종하는 것이지요.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칠지라도 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꾸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이것이 많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 물론 우리는 응당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그냥 내 뜻에 부합된 내가 원하는 방향 이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이미 내 마음이 더 가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혹시 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처럼요. 결국 왕은요. 그 400명 플러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시드기야의 말을 듣습니다. 미가야의 말은 그가 바른 예언을 했지만 결국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귀에 듣기 달콤한 말들을 듣고 길라라모스로 가죠. 그리고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향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지지해주는 어떤 말씀,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관, 물질 가치 판단을 지지해주는 어떤 말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관념을 지지해주는 어떤 말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그런 것들만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나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참 진리를 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유혹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마음 없이 아합처럼 그냥 내 뜻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말만 쫓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저 스스로를 너무나 경계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쉽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 맞는, 저의 어떤 신앙적인 판단에 맞는, 제 성향에 맞는 말씀을 요리할 수가 있고요. 버무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또한.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저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견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경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들으려 하는 치우침 없이 편백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죄악됩니다. 또 거짓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바른 진리 가운데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된 것을 나를 긍정하는 어떤 매개체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